레위기 8장입니다. 레위기 8장 14절부터 36절까지. 레위기 8장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였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 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레위기 8장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시내 산에 이르게 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 만들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시고 또 제사법을 일러주시고 제사 드리는 법만 있으면 안 되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는 위임식, 임직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임직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위임식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관유를 부어서
관유를 발라서 그들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고, 또 아론에게 옷을 입히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게 하고 또 위임식 순양을 드리게 하고 또 관유와 피로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 구별해 세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제 먼저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제 오게 합니다. 모든 회중들을 불러 모으고 그 회막문 앞에 회중들을 모으고 거기서 이 위임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것이 의복, 옷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부을 기름, 올리브 기름이 되겠죠. 관유에다가 또 뭐 무슨 이 향을 첨가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관유, 이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들을 수송아지, 순양 2마리, 무교병 1광주리, 이 준비물입니다. 준비물을 일주일 동안 할 것이니까 의식에 필요한 위임식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게 하고 회막문 앞에서 이제 백성들도 함께 모아서 그들 앞에서 위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 모든 명령한 대로 다 준비를 했다 하고 그다음에 6절 5절부터 보면 먼저 모세가 그들의 몸을 씻깁니다. 물로 씻겨요. 먼저 몸을 정결하게 씻깁니다. 6절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긴 다음에 속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옷을 입힙니다. 7절 8절 보면 옷을 입히죠. 옷도 참 많습니다. 속옷, 겉옷, 겉옷 위에 입는 에봇 위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답니다.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텐데 그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은 굉장히 장신구가 많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9절 끝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그대로 준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관유 기름으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이게 관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러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의 뜻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선지자, 왕,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바르는데 이 기름이 바로 이 관유라고 부르는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성막에도 기름을 발랐고 제단에도 기름을 뿌려서 제단과 그 제단의 부속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옷을 입히고 관을 씌웠다. 앞에는 아론에게 그렇게 이제 속옷, 겉옷, 에봇, 머리에 관 이렇게 씌웠는데 이번에는 13절에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옷을 입히고 씌웠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로서 최대한 거룩하게 모든 걸 갖춥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을 씻기고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고 옷을 입히고 장신구를 달고 의관을 갖추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본격적으로 제사가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속죄제, 18절부터 23절은 번제, 그리고 22절부터 29절은 위임식 순양. 거기에는 이제 화목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절부터는 관유와 피를 그 제사장 되는 사람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뿌리는 그런 의식이 나옵니다. 먼저 속죄제를 한번 봅시다. 아론과 아들들이 수송아지 머리에 먼저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당사자들
안수한다는 것은, 우리가 안수하는 것은 축복의 안수지만은 이들의 안수는 죄를 몽땅 그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의 죄를 이 짐승, 여기서는 이제 먼저 속죄제니까 수송아지겠죠.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나의 죄를 다 이렇게, 안수라는 표현은 꾹 누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수송아지 머리에 꾹 눌러서, 송아지가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자기 머리에 이렇게 손을 대고 안수를 하는데 누군가 잡아줬겠죠 또. 아무튼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고 이제 그들을, 이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속죄가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죄를 속죄해야 됩니다. 자기가 죄를 가지고는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속죄가 필요한 죄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레위기를 읽을 때는 히브리서를 같이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삼겹살을 먹을 때는 상추와 쌈장이 필요하듯이 그냥 먹으면 좀 맛이 거시기 하죠. 히브리서는 마치 이 상추와 쌈장처럼 레위기를 읽을 때 꼭 필요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 일을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죄가 있어서 속죄가 필요한, 먼저 자신들의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만 되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인하여서 더 이상은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아예 속죄가 필요 없는 분이죠.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 없는 분이지만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이 대신 죽듯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단번의 제사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아론과 그 아들들은 속죄가 필요한 연약한 제사장들입니다. 모세가 짐승은 잡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는 아론과 아들들이 하지만은 이 수송아지를 죽이는, 잡는 일은 모세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제단 뿔에 피를 바르고 제단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내장과 기름과 간, 또 콩팥, 이런 이 내장들은 모두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 불살랐다. 우리의 죄를 저 멀리 집어 던져버리듯이 그렇게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 던져버렸습니다. 진영 밖에서 불살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번제입니다. 번제는 아까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순양 두 마리였잖아요. 수송아지는 이제 속죄제로 드렸고, 순양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립니다. 또 한 마리는 위임식 순양으로 드리게 되죠. 22절부터 나오는 번제 순양에게 똑같이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잡아서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고 각을 뜬 것과 기름은 불사르고 순양 전부를 불살랐다. 번제의 특징은 뭐냐면은 전부 불사른 겁니다. 사람이 먹는 거 없습니다. 다른 제사는 뭐 사람이 먹는 게 일부 있지만 이 번제는 온전히 불태워 드리기 때문에 우리 헌신을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아론과 아들들이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온 몸을 불살라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번제에 앞서서 뭐가 나왔죠? 속죄제. 죄를 속하는 제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죄 사함이 없으면 헌신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세례를 받지도 않고 전혀 믿음이 없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비록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나에게 믿음은 없지만 내가 교회에다가 뭔가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하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거는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온전한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에 앞서서 속죄가 필요합니다. 죄를 속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헌신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이들이 번제를 드려 헌신을 다짐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우선이다.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저 무조건 나는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헌신을 다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임식 순양이 22절부터 나오는데 먼저 똑같이 안수합니다. 안수하고 잡고 여기에는 화목제와 소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준비물 가운데 한 가지가 떡이 있었죠. 무교병 한광주리. 이거는 이제 화목제, 이 소제죠. 무교병 가루를 가지고 만든 떡이니까 이거 소제가 될 텐데 이제 이 소제를 곁들여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임식 순양을 드리는 것은 피를 안수하고 잡고 피를 이제 아론의 오른쪽 깃불이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피를 그렇게 오른쪽 깃불이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또 제단 사방에 뿌리고 내장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서 떼어내고 무교병 한 개,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 그리고 뒷다리 위에다가 올려서 제사를 드리고 아론과 아들들의 손으로 요제를 요제를 흔들어서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번제단에서 불살랐다. 모세의 몫을 가슴을 가져다가 요제를 드리고 모세는 이제 모든 일을 주관했으니까 모세가 먹도록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관유와 피로 아론과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거룩하게 하라. 고기와 떡을 먹으라. 나머지는 불사르라.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 이런 소제나 화목제들은 이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행하도록 했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사망을 면할 것이다. 35절에 보시면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결같이 그들은 순종했다. 피가 관유가 그들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그들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17절, 21절, 29절 또 36절에도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34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다. 너희의 죄를 속죄하게 하려고 이 모든 명령을 내린 것이다. 남의 죄를 속죄하기 전에 제사장 자신들의 죄를 먼저 속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나의 죄를 속죄함이 없이 남의 죄를 속죄하겠다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나섰다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제사장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죄인은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를 먼저 속죄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사는 영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제사장들도 자신들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속죄제를 드려야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속죄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신을 위해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누구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누구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